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19년 한 해가 다 지나가도록 열심히 살아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이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실 마음에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마지막 주일에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크게 고백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어떤 미군 장교가 베트남 전쟁에서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POW라고 그러죠. Prisoner of War, 전쟁 포로가 된 미군 장교는 수용소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성경밖에 없어서 성경책을 읽다가 보니까 평상시에 자유의 몸일 때는 별로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던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구절이 마음에 특별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성경을 여기저기 읽다가 보니까 성경에 보시면요, 여기에도 염려하지 말아라, 저기에도 염려하지 말아라, Do not worry, do not fear, 그런 위로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 많이 있어서 도대체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몇 번이나 나왔을까 찾아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읽어봤을 때 염려하지 말라는 구절이 366번이나 나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366번이나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1년은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염려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한 번씩 염려하지 말라고 많이 기록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생일이 2월 29일인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나요? 예. 생일이 2월 29일이신 분요, 내년에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생일을 맞이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요, 염려하지 말라는 표현이 366번이나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년까지 계산해 가지고 혹시 하루 더 있는 날까지도 염려하지 않도록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매일매일 솟아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아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산상수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표현을 여러 번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시면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들에 핀 꽃들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새만도 못한 분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굶을 염려가 없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꽃 한 송이만도 못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새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사람을 안 먹이시겠느냐? 하나님은 꽃들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에게는 좋은 옷을 입혀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보시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 보고 염려하라고요. 내일 일은 내일 보고 염려하라고 그래라. 그러면 내년 일은 누가 염려해야 되죠? 내년이 염려해야죠.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고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성경 가서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 일은 내일 보고 염려하라고 해라. 내년 일은 내년 보고 염려하라고 해라. 우리의 고생과 수고는 오늘로 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그 성경 관련된 그런 기관에서 조사했는데요. 2019년 한 해 동안 성경 구절 가운데 유저들이 가장 많이 찾은 성경 구절은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서 4장 6절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뭐라고 시작되나 하면요. 역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서 어디 있는 말씀이더라 잘 생각이 안 나니까 자꾸 그 데이터베이스를 찾으니까 제일 많이 찾아본 성경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 되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이 시간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366번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1년 365일을 통틀어서도 우리가 하루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4장 27절 말씀을 같이 보셨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좀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의 땅에 가서 흩어져 살게 될 수도 있다. 모세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죠. 광야 40년을 지났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곧 들어가게 되었는데 신명기는 바로 그 40년이 다 지나간 다음에 모세가 은퇴하기 전에 새로 광야에서 나고 자란 그 신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만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너희는 이제 또 그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소수자로 이민자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것이 처음에는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만 자꾸 세월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고맙고 좋은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람의 몸에는 이렇게 피부, 스킨이 덮여져 있는데요. 이 몸에 스킨에 상처가 날 때까지는 얼마나 우리 피부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올해 2019년 1월 1일에 텍사스에 있는 샌안토니오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그 자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는 이상하게도 손과 발의 일부분을 제외하고 온몸에 스킨이 없이 태어났다고 해요. 피부 무형성증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 질병을 가진 아이가 몸에 피부가 없이 태어났어요. 스킨레스로 태어난 아이가 제가 뉴스는 4월 달에 나왔는데요. 4개월 동안 병원에서 잘 그 아이를 보호해주고 인공 피부를 덮어놓고 피부 이식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피부는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다 하나님이 이렇게 스킨으로 덮어놓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 피부라고 하는 것은 두께가 1.5m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이 피부가 있어서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압력이나 마찰이나 고통을 잘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요. 스킨이 몸에 덮여 있을 때에는 습도 조절도 하고, 더우면 땀을 내뿜고 추우면 모공이 오그라들어서 우리 체온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요. 스킨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몸으로 다가오는 굉장히 많은 독성 물질들이나 혹은 어떤 바이러스나 병원균들이 우리 피부를 그렇게 쉽게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게 묻어도 우리가 잘 씻어내기만 하면 스킨이 없으면 몸 안으로 침투할 수 있었던 어떤 독성 물질이나 병원균들까지도 다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피부는 굉장히 고마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놀라운 육체의 보호 장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일하시다가 조금이라도 손을 베어보세요. 무슨 부엌에서 일하시다가 칼을 베실 적이 있죠. 혹은 종이를 만지다가 이렇게 페이퍼 컷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상처가 없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통증이 생겨나죠. 빨갛게 부풀어 오르기도 하죠. 염증이 생기기도 하죠. 만일에 고름이 끼고 그 살이 썩어 들어가기까지라도 한다면 정말 피부가 덮여져 있어서 보호받았던 것이 얼마나 좋았던 일인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큰 상처를 겪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수술을 받아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요. 혹은 화상으로 말미암아 피부의 넓은 면적을 상처받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피부 얘기를 해드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온몸을 덮고 있는 피부의 보호막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만일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버리고 예배해야 할 백성들이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채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방인의 땅에 흩어져서 고생하게 될 때에 그때 다시 생각이 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여기에 은혜의 말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9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라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라든지 다시 하나님을 찾기 원하고 만나기 원하면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2019년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셨죠. 여러 가지 고생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육체 질병으로 고통받으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삶의 어려운 일을 겪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천국으로 떠나보내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혹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땅에 흩어져서 고생하고 수고할 때 그때 다시 생각이 나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럴 분들이 혹시 또 있으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라고. 찾으시면 만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요, 우리를 싫어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게서부터 도망가려고 하고 멀어지려고 하고 어딘가 숨어 있으려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멀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 때에,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땅 끝에서 붙들고 이 세상 그 어떤 모퉁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구석에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한번 멀리 도망가서 숨으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못 찾으실 리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땅 끝에 있어도 우리를 알고 계시고, 저 모퉁이에 가서 숨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면서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겠다. 이 사랑의 음성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인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명받은 자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사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사명 받으신 분들이에요. 목사님이 돼야만 사명 받은 거 아니고요, 장로님도 사명 받으셨잖아요. 권사님도 사명 받으셨잖아요. 찬양대도 사명 받으셨잖아요. 교사도 사명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중에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이요, 생명이라는 글자를 아주 재밌게 만들었어요. 생명을 한문으로 쓰면요, 날 생자에 명령 명자를 쓰잖아요. 그죠? 태어났으면 살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뭘 알고 그렇게 생명이라는 글자를 만들었는지 참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도록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났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으셨으면 사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살았으면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면 살아야 되는데, 생명 받은 우리들이 그냥 살아만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명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에 가장 가까운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식구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참 놀랍게도 가정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사명조차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식구도 돌보지 않고 가족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해외에 나가서 선교는 하는데 내 식구는 미워하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봉사는 하는데 내 가족들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신 사명은 생명이고 살았으면 살아야 되는데, 그 사명 중에 1차적인 사명을 가정에서 주셨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다 사명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다 사명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 와서 직분도 받지 않고 예배만 출석하는데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나에게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분은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이 시간에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명자 중에 사명자는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선교지에 가서 사는 것만으로도 대단해 보이십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시면 우리는 도저히 하지 안 할 아주 힘들고 특수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선교지에 가보면요, 또 한 가지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선교사님들의 라이프와 우리의 라이프는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삶 중에서 80%, 90%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계세요. 선교사님들도 잠도 주무시죠. 선교사님들도 밥도 먹으시죠. 선교사님들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죠. 선교사님들도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몇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유지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모든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교지에 가서 살고 계시다 뿐이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삶과 굉장히 유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우리들도 사명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신 것은 위대하지만 선교지에 가서 만일에 가족도 사랑하지 않고 교회도 충실하게 하지 않고 선교지에 있는 그런 원주민들을 사랑하지 않는 채 그냥 선교지에 가서 존재만 한다고 우리가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여기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여기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한다면 선교사님들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 오전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제가 잠깐 방문했었습니다. 가보니까요, 참 좋았어요. 좀 우리 학생이 다치는 게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 있기는 했었지만 전 수련회 가서 굉장히 고마웠던 게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학생 대 교사 비율이 1대1이더라고요. 학생은 한 10여 명 갔는데 전도사님, 선생님, 교사, 발런티어, 부모님 합해가지고 거의 한 10분 넘게 계셨으니까 비율이 거의 1대1만큼의 우리 학생들을 위한 그런 분들이 수고해 주시는 것을 보고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그 가운데는 내 자식들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학생들을 위해서 누가 2박 3일 거기 가서 운전을 해주고 밥을 해주고 밤에 잘 때 춥지 않겠는가 돌봐주고 모든 안전과 그런 진행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교사도 있고 교육자도 계시고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다 사명자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이제 나도 사명자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인정하셔야 제가 그 다음 설교를 나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명자라고 하면 두 번째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명받은 자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성전 짓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짓는 동안에만큼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함께 계셔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너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네가 사명을 다하는 때까지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계속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명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명받았기 때문에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 구호 기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놓고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또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한 사람에게 집중 포화를 쏟는 거예요. 왜 너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냐? 너는 왜 예수의 제자가 됐느냐? 왜 너는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자꾸 예수 복음을 전하고 다니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한 사람을 놓고서 죽여라 살려라 하면서 난리 법석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힘든 재판을 홀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도 없어요. 그냥 홀로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사방으로 우여싸서 정말 집중 포화를 쏟아붓는 그 재판을 받고 났는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 밤에 그렇게 혼자서 온갖 모진 시련과 공격을 다 받은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소리가 들린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다 보다 느낌이 든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확연하게 그날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꼭 필요하시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와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병상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경험하셨죠? 가장 아프고 힘들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 같지 않으시던가요? 큰 수술을 받으시고 암투병을 하시고 정말 내 목숨이 위태롭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분들이라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날 밤에 주님이 내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네가 아프기 전에도 내게 충성하였고 네가 아픈 후에도 이 병으로 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병에 걸렸다가 다 죽는 것이 아니다. 다시 살아나서 이후로도 나를 믿고 섬겨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꼭 질병이 아니더라도 어떤 분들은 어떤 실망을 겪고 어떤 실패를 겪고 원하는 것들이 되지 않아서 참 아프고 힘든 일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명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위기 가운데 더 빨리 더 가까이 우리 곁에 구체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나한테는 아직 한 번도 안 찾아오셨나요? 그만큼 고생 안 하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죽을 만큼 사방으로 우겨 싸서 나 하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큰 고생은 아직 안 하셨으니까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경험이 없으실지라도 혹시라도 이후에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고 만나 주십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너는 성전을 짓는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실하게 섬기면서 성전 건축할 때에 네 마음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안 된다. 네 마음이 변질되면 안 된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맡은 사명에 있어서 딴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집을 지어보신 분들이나 건축 프로젝트를 해보신 분들은요, 그 중간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어떤 건축을 하시려면 사실은 굉장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또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또 많은 재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설계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을 지으면서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서요, 많은 경우에 설계 변경을 합니다. 설계 변경은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짓던 계획보다 더 잘 짓기 위해서 확장하거나 더 고급스럽게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애초에는 크게 잘 지려고 했는데 능력이 없거나 생각이 바뀌어서 혹은 건축 시공 과정 가운데 나태한 마음이 들어서 더 나쁘게 변경하는 수도 있습니다. 집안 건축을 할 때도요, 조그만 자재 하나도 10불짜리 핸들도 있고 100불짜리 핸들도 있어요. 자재를 훨씬 더 고급으로 많이 정성을 다해서 지을 수도 있고요, 대충 지어서 그냥 비슷하게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성전을 지어야 하는 솔로몬이 만일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야, 성전 짓는데 왜 이렇게 좋은 거 다 써야 되나? 이것저것 좀 빼놓고 나중에 왕궁 지을 때 쓰고 그냥 대충 그냥 만들어 갖고 성전 다 졌다 하고 말자 라고 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2019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벽돌을 쌓아서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2019년을 살아왔는데 우리는 설계 변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더 좋아지는 쪽으로, 더 열심을 내는 쪽으로 주님 앞에 충성해서 내가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라고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연초에 우리가 마음 먹었던 것보다도 오히려 부실하게 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했던 것보다도 모자라게 대충 얼버무리면서 한 해를 지나왔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충성된 마음에 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실 준비를 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 말씀이죠.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것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잘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뭐 하나님하고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나가지고 뭐 커피 한잔 하는 겁니까? 밥을 같이 먹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삶 속에 있음을 확연히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구해야 주시죠. 찾아야 찾죠. 두드려야 열리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Holy Spirit은 Spirit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찾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만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찾으면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찾지도 않으면 지절로 만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면 성령 받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기 때문에 2019년이 다 저물어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기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부터 끊어진 후에야 후회하고 탄식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자들인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내 가족과 식구들도 잘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맡은 사명이 별거 아닌 줄 알았었는데 우리들 모두에게 귀중한 사명을 교회 안에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맡은 바 사명에 교회 안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충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마음을 변질시키지 말고 하나님은 너의 속셈과 의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아버지가 권면해 줬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부실공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자재 빼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믿음의 삶을 허술하게 껍데기만 엉터리로 완성하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초에 마음먹었던 것처럼 최고의 건축을 올려드리며 최고의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의 믿음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내 마음의 성전을 든든하게 끝까지 완성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갈보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